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과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두 곳의 본문 말씀은 모두 다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은 헌금의 경우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거액의 헌금을 하고서도 책망과 저주를 받는 경우예요. 우리들은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여기서요 두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드린 헌금은요, 예루살렘에서 홀로 사는 가난한 여인이 드린 두 렙돈에 비하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끝내 거짓말을 하다가 저주를 받아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드린 헌금이요, 몇백 배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에 드리느냐, 여기에 주목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재능, 물질이나 힘, 이것들을 몇 프로를 바치느냐, 그 비중을 보고 평가하는 거다는 거죠. 잠깐 찬송을 한 장 부를 건데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랑 맡긴 힘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2절 3절은 이따가 꼭 부르고 싶은 거 부를게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홀로 사는 가난한 한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의 헌금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께서요, 날마다 얼마나 바쁜 나날을 보낸지 몰라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에 호산나를 부르던 군중들 때문에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궤가 있는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궤에다가 돈을 넣는 것을 일일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겸손한 헌금을 드리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큰 적선이라도 하는 것처럼 거만한 자세로 와가지고 전대를 탁 꺼내요. 꺼내가지고 그냥 지폐로 그냥 딱 넣으면 될 것을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동전으로 줄을 쏟아대요. 그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죠. 헌금 많이 드리는 것처럼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데다가 관심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가요,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다가 그 여인을 칭찬해요. 그 여인이 헌금을 넣는 돈은요, 겨우 조그만 동전 2랩돈. 이것은 당시에 동전 2님에 불과한 아주 작은 액수예요. 어쩌면 그날 헌금궤에 넣은 그 돈 중에 가장 적은 액수를 넣은 헌금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까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정말 어려운 중에 드린 헌금이었어요. 홀로 사는 이 여인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짜기는 기러기처럼 멀고 험한 인생 행로를 혼자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같이 어려움 중에 감사하면서 드린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드리는 헌금보다 나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곤고한 중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인은요, 정말 궁핍한 중에 드린 헌금이었어요. 여러분, 쌀떡에서 인신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생활이 궁핍해지면은 자연히 인심이 메말라 버리는 법인데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 과부가요, 구차한 가운데서도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은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헌금이었어요. 물론 부자는요, 이 과부보다 훨씬 많은 걸 드렸어요. 그런데 부자가 드린 헌금은 생활비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생활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드는 액수를 드렸단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과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가 2랩돈이었어. 동전 2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생활비의 일부분이냐 전부냐,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헌금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거든요. 헌금 액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활에 비추어서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헌금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이 참으로 종종 많이 있어요. 도시교회에서는요, 특별 헌금하자고 하면 다른 교회로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온 중직자가 있었어요. 중직자 부부가 있었는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중직자들에게 얼마씩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저희 개척교회에 왔어요. 부부가. 그분은 한 달에 급여를 봉급생활 하는데 급여를 800만 원씩 이렇게 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받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1년 있다가 가더라고요. 또 헌금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놓고도 종례 바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아멘 해놓고 그 일 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범죄하는 거예요. 아멘. 잘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요 꼭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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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신은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해 하면서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다고 하고 내가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고 해서 교만해져 가지고요 시험 나가는 사람도 있어. 오늘 말씀에 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거액의 헌금을 하고도요 책망과 저주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막 부흥되고 날마다 모이는 수가 늘어나는데 3,000명, 5,000명 늘어나요. 성령과 은혜가 또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부흥의 길에 있던 교회에 끔찍한 사건이 갑자기 벌어져요. 급사를 한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 그들은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리고 거기 이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은총이 깊다 이런 뜻이고요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보석같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그들의 이름만 보아서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중견 신앙인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정의 신자가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두 부부가 급사를 해버려요. 급사가 뭔지 알죠?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요 참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선교에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초신자들은 말썽이 없어요. 항상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항상 진실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기꾼이나 탐욕에 눈먼 사람에게는요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르미가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죄의 값은 여러분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만 내군의 적보다 교회 내부에 파비를 조작하는 그 소수의 무리가 더욱 무섭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급사당한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질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은 뭐냐면 곧 돈이에요. 돈. 물질은 이 세상에서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매혹적인 거예요. 돈은 요술쟁이와도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주기도 합니다. 또 돈은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또 돈으로 선한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복음 전도에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돈은 점점 인간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애쓰고 있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라도 악착같이 벌려고 하고요. 무슨 일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신앙을 잃어버려. 그러나 돈은요,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살인과 도둑질과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요. 한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부부가요, 물질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종지부를 짓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여러분 아간이라고 알죠?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그 여리고성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했는데 금덩어리 하나하고 은덩이 하나, 그 다음에 신할산 값비싼 유투 하나를 훔쳐서 감췄어. 그것 때문에 그의 가정 모두가요,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에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압 왕의 그 청탁을 받고 가는데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귀가 네가 도둑질을 해? 그러면서 나귀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근데 사울왕이 아말렉하고 전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빼돌려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고통을 당하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길보아산에서요,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하고 말아요. 전쟁에서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믿음도 없이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여금 초대교회 성도 중에 그 한 사람이었던 그 바나바가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냥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막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구제해야 될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서 나눠가지고 밥도 해먹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했어요. 구제 사업에 이 헌금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자기도 자기 밭을 팔았어. 밭을 팔았는데 밭이 얼마나 된지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밭을 팔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큰 밭을 팔은 것 같아요. 팔고 그 중에 반절은 감췄어. 감추고 반절만 다 가져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가져와서 이거 이 땅 판 겁니다. 다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이 100만 원을 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1000만 원을 가져왔어.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럼 이 반절을 감추고 반절을 가져왔는데 이제 칭찬을 받을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밭을 판값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 드렸는지 정확한 액수는 날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는 자신도 바나바와 같이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막 이럴 줄 알고
가지고 갔는데 믿음이 없어. 바나바처럼 명예를 얻고자 하는데 믿음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판 돈을 탁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돈을 헌금을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요,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집이. 부부가 직사해버렸어.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물질은 내 것이면서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성령을 속였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감춘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가운데서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처음에는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두 번째는 사도를 속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까지 속였어요. 성령을 속이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함께 공모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짠 거야.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결국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둘이서 공모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 같지요. 두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공모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 축복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부부가 함께 공모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가 있어요. 둘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다윗 왕이 궁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왜 남의 집을 훔쳤냐고 보니까 누가 목욕하고 있어. 데려와서 보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야. 강간을 했어요. 불륜관계를 했고 이것을 감추려고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먼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나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난 아이가요, 하나님께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있어요. 이 부부가요, 공모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선자를 다 죽이고요, 바알과 우상을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헤롯 왕과 왕후 헤로디아가 두 부부가 공모해가지고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죄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부부는요, 우리 하나님이 서로 돕게 하려고 부부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배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이 아나니아하고 부인 삽비라 남편이 죄 짓는데 함께 공부하고 동조했단 말이죠.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저도 가끔 뭐 하다 보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되게 잘합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면 또 그대로 해야 돼요. 왜? 맞거든요. 부부는 서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배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큰 은혜와 축복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부부가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요, 방조죄라는 것이 있어요. 아멘. 가족이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이 범죄를 하는 것을 보고 직접 그 죄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인 줄 알면서 가만히 있거나 묵인하면 이것은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이요, 적발되면은 같이 옆에 동승한 사람도요, 음주운전을 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운전 방조죄 때문에 처벌받아요. 지금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요, 남편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남편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삽비라도 역시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도 함께 죽고 말았어요. 부부 사이는요, 선악간의 모든 일을 서로 격려하고 또 잘못을 지적해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참된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회개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의 값을 받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물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해서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즉시 잘못했습니다. 얼마를 감췄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했어요. 이게 다라고. 만약에 회개했다면 그걸 죽지 않고 아마 죄도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 부인 삽비라도요,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베드로 앞에 탁 와가지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게 다요. 그때 만약 회개했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헌금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정답은 나와 있어요. 가난하게 홀로 사는 한 여인이 드린 두랬던 그 헌금은요, 비록 액수는 적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요, 진정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악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칭찬한 것은 적게 드려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덕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우대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세상의 그 많은 물질보다 더 귀하게 봅니다. 저는 정말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은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저 사역에도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비록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요, 너무너무 귀해요. 한국은행에 쌓아서 놓은 그 수많은 화폐들보다요 100배, 1000배 더 귀하게 생각해요. 저는 한국 정치인들 사이에요 오가는 몇십억씩 하는 돈보다 100배, 1000배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든지 자랑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과 믿음으로, 눈물로써,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 헌금 속에는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사랑하는 애착이 있고요, 자신의 생활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장사를 위해 바치는 그 마리아의 향유와 같은 것이고요, 애지중지 기온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선뜻 주님께 드린 이름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또 있어요. 자신을 위해 예비했던 새 무덤을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바쳐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희생적인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요, 겨우 둘의 뿐이었지만 정성을 모은 헌금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멘. 홀로 사는 가난한 한 여인이 드린 둘의 돈의 헌금은요, 정치인들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에요. 그의 연약한 손으로 자득한 진정 눈물과 땀과 피가 섞인 그런 헌금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어찌 귀하지 않겠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드린 11조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김승옥 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이 파지를 모아가지고 한리아가 너무 비싸서 가지고 가면요 8,000원, 많이 받으면 10,000원 이렇게 돼요. 하루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요. 그게 한리아가밖에 안 돼. 하루에 10,000원을 위해서 그 열심히 일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전국 땅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연세가 많으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돌아보니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이분이 그 중에 11조를 따라 빼서 한 앞에 드려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둘의 돈을 드린 과부와 같은 그런 헌금을 드리는 이 집사님을 볼 때에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의 심은 골수까지 들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궤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짓눅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헌금처럼 주님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도록 하여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작은 두랩돈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이 두레돈의 근본적 가치예요. 지금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두레돈 앞에서 조용히 자기를 비춰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하는 일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그런 상태는 아닌가? 이 시간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요,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